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도달할 영적 귀향의 세 단계라는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이면서 이 뜻깊은 주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서라고 하는 교훈을 한 해 동안 얼마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았는가. 오늘 당자의 귀향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실체가 무엇이며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할 영적인 귀향의 3단계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정신적인 고민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전한 탕자의 비유는 작은아들이 갑자기 행복을 깨뜨립니다. 한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고 아버지의 집을 상징하는 고향을 떠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에게 내 유산을 달라. 아버지는 아들이 마음이 떠난 것을 보고 유산을 첫째와 둘째에게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했다고 합니다. 신명기 27장 17절에는 재산 상속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장자에게는 전 재산의 3분의 1을, 차자에게는 3분의 1을 나누어 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행해지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이 아버지는 자기의 살림을 첫째와 둘째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의 이 행복은 특히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사회 간섭을 무시하는 행위를 넘어 아버지와 인연을 끊겠다는 협박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행위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신이 자라고 가치 있는 전통과의 충격적인 단절을 의미하며 이건 하나의 범죄 행위입니다. 작은 아들이 고향을 떠나 향한 곳은 먼 지방입니다. 먼 지방이란 아버지의 집과는 다른 무한경장과 적자 생존의 장소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권력과 돈과 명예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약육강식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이곳에서는 그 갈증과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순간의 쾌락을 위한 유혹이 난무합니다. 쾌락은 이곳에 존재하는 그 무시무시한 경쟁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마약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들의 현주소입니다. 작은 아들은 바로 이 죄인들의 현주소에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허비한 셈에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해졌습니다. 그 후에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웠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공동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제정신이란 자신이 사랑받는 자식이라는 자아의 인식입니다. 친구에게서 자신의 결점을 지적당하게 되면 마음속으로 심한 분노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결점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존재 안에 있는 내적인 비판 기능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그 순간 거짓된 자아의 모습을 알아내고는 당혹해합니다.
나머지 침묵을 지키게 됩니다. 이러한 진정한 자기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길고도 고통스러운 자기의 교육 훈련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에 일시적인 충동에 맡겨버린 자신의 위선을 발견합니다. 사람이란 영어의 person이란 어원은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면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아닌 가면, 거짓된 자아입니다. 사람이란 말이, person이란 말이 바로 이 페르소나, 거짓된 가면에서 왔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연을 끊고 유속을 상속받아 집을 떠난 거짓된 자아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셀프,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임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할 변명을 외우면서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17절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런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작은 아들의 모습은 거지입니다만 더 이상 가면을 쓴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 정확히 주인임을 깨닫고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중얼거릴 말을 외우면서 발걸음을 옮깁니다. 성경은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주인이 자신이 주인됨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영적 귀환의 첫 번째 단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 본문은 두 번째 단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집안의 탕자와 집 밖의 탕자가 서로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발걸음 옮겼습니다. 여기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매일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자기 집으로 오는 사람들이 작은 아들이 아닌가 매일매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지 얼마나 시간이 경과되었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집으로 오는 한 사람을 멀리서 쳐다보았습니다. 걸음걸이 행동 하나하나가 작은 아들의 움직임을 감지했습니다.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에게 신발을 벗고 달려갑니다. 나이가 들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작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아버지와 동생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보이지 않는 형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다른 사람들과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형이나 종들의 얼굴의 모습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동생이 집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졌습니다. 그 종들이 그 큰아들에게 한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상대방의 자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내면에서 뿜어나오는 자연스러운 용기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상상함으로써 상대방과 내가 하나 되는 순간에 일어나는 신비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세계가 유일한 세계가 아니라는 깨달음에서 용서의 실체를 파악하는 긴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가 더 이상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종으로 일하겠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단호합니다. 아들의 요구에 아랑거지 않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의 이 세 가지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작은 아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아버지와 계약을 체결하는 의미로 과거의 습관이 고스란히 패여있는 한 신발을 버리고 아버지가 주는 새 신을 신어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합니다. 송아지는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작은 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하는 희생물을 의미합니다. 작은 아들의 죄가 송아지에게 전가되면 살해되고 그의 죄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송아지를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 아들로서 최선을 다하는지 지켜보게 됩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이 가정은 작은 아들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한 집안에 두 탕자가 공존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집에 들어온 탕자였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집 안에 있던 탕자, 그의 형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세 번째 단계를 보여줍니다. 내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 종착역의 이름은 용서라고 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의롭다고 확신해 남을 멸시하는 대표적인 인간들입니다. 탕자의 귀향에서 빛을 받아 부각된 사람은 바로 아버지와 큰아들입니다. 이 큰아들은 들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와 잔치하는 소리를 듣고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집 가까이 도착한 큰아들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집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밖으로 나와 큰아들과 마주칩니다. 같이 들어가서 잔치의 기쁨을 함께 하자고 했으나 큰아들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성경은 이 큰 아들의 심리를 바리새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그의 몫이 머지않아 자신의 몫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등장하자 그의 계획이 다 무산됐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사실에 아버지처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제단 위에 서서 환한 얼굴로 아버지와 동생의 만남을 바라봅니다. 동생이 작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돈이 생기면 다시 먼 곳으로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창기들과 올려놓느라 아버지의 재산을 삼켜버린 이 아들을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냐며 항의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아들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원래 이 집안에서, 아니 동네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상속받아 떠났을 때 큰아들은 자신이 받은 유산을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린 사람인 것을 집안 사람과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작은 아들을 보자 정반대의 인간이 됩니다. 깊은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던 경쟁심과 분노가 화산같이 분출되어 순간적으로 이기적인 다른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반사적인 본능 반응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타고난 본성과 사회화된 자신의 간극은 유년기 때부터 점점 벌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남을 탓하는 일과 비교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배워온 타고난 본성과 사회화의 모습 속에 벌어진 간극을 가지고 산다는 일이 무엇인지
타인에게 그 간극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공유하는 일이란 쉽게 일어나질 않습니다. 한 집안에서도 두 사람이 함께 살면서 아이를 낳아 가족을 만들 수 있어도 배우자의 벌어진 간극과 신비함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힘들게 됩니다. 여기 큰아들을 보세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작은아들의 귀향의 잔치까지 벌이는 아버지의 기쁨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큰아들의 심리를 묘사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큰아들을 제단 위에 서 있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는 이 질문으로 끝납니다만 이 탕자의 귀향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뒤로한 채 회한과 희망을 그린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만족하며 늘 먼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작은아들처럼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돈이 삶의 우선이 될 때 거기에 경쟁과 질시 그리고 그것을 풀기 위한 극단적인 쾌락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소수만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품이란 대상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카톨릭의 사제이며 심리학자였던 헨리 나우에는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사랑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사랑을 잘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됩니다. 용서는 인간가족이라는 연약한 공동체에서 행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용서받을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행위입니다. 그 용서하는 마음을 아버지와 작은아들이 용서로 하나 된 기적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큰아들처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형은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가장 성공한 인물 같지만 그의 치명적인 결함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제단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창자의 비유는 용서의 실체를 파악하는 긴 여정과 더불어 큰 아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이고 포괄적인 주제는 용서입니다. 그 용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작은 아들의 죄가 사함을 받은 감격을 보고 나도 같이 감격에 젖어야 됩니다. 큰 형은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인간, 자신의 마음속에 깊은 무의식 속에 감추어지고 쌓아놓은 이기심이라는 재단에서 희생되어 버린 안타까운 인간입니다. 이 영적인 기형의 얘기를 가장 감동적으로 설명하는 학자는 20세기의 마지막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였던 그는 그의 말년에 돌아온 탕자처럼 안식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1983년도에 렘브란트의 탕자의 기향이라는 그림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림을 놓고 하루 종일 숨이 막혀서 떠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곧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986년도에 하버드 교수직을 사임하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인 카나다의 온타리오 주에 있는 라케 데이브레이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서 1999년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헨리 나우에는 지적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 것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두 팔을 향해 다가가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구경꾼에서 주인공이 되는 일이었고 회개를 가르치는 자리가 아닌 회개하는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었고 소중한 존재로 사랑받는 인간이 되는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한 점으로 인생을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책 33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 그것은 그토록 들어가기 원하면서도 두려워서 차마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간절히 열망하고 소원하고 간구하던 모든 것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지만 한편으로 악착같이 붙들고 싶은 모든 것들을 놓아버려야 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탕자의 귀향하는 모습에서 감상자들은 자신의 존재를 바로 무릎을 꿇은 작은 아들에게 투사합니다. 또한 자신이 큰아들과 같이 집안에 있으나 이미 탈선한 아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이 그림은 모든 감상자들을 아버지의 자리로 막 밀어넣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아버지는 결국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고 내 인생의 종착지고 마지막 안식처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되기까지 우리의 영적인 귀향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가장 거룩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 이데올로기와 그 이념과 그 원칙이라는 재단을 부수고 우리에 가까운 친족과 부부와 형제와 고통받는 이웃들과 심지어 나의 원수까지라도 진실한 대화를 통해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함의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우리가 도달해야 할 영적인 귀향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종착지인 용서의 종착역에 모두 도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